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한빛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볍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눔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입은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드레스 코드는 어떤 특정한 모임의 목적, 시간, 만나는 사람 등에 맞춰 갖춰야 할 표준화된 옷차림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그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 식사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나 만남 가운데 지나치게 편안한 반바지나 슬리퍼를 신고 간다든지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의도가 어찌됐든지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처럼 드레스 코드를 잘 지키는 것은 그 때와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입는가, 어떻게 입는가 하는 것은 누구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뭘 하는지를 나타내는 자기 표현의 수단임을 넘어서서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존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성막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그 제사장들의 업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을 부르시고 그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는 자들이었던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여 섬세한 모습으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그 옷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성막에 축소된 버전을 보는 것만큼 그 안에 유사점이 많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천과 도구, 실, 금들이 제사장 옷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성막의 덮개가 4겹으로 나눠진 것처럼 아론의 옷도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과 같은 4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막에 대한 지침처럼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최고의 장인들, 우리말로 하면 패션 디자이너들을 불러서 그 옷을 제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과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서 최선의 아름다움과 그 영화로움을 나타내도록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과 최선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이 그만한 존경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그만한 성의와 정성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는 어떤 모습이 그 영광에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자원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마땅한 수준의 표현으로 되돌려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 아름다움의 그 모습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징과 또한 그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통해서는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 그 거룩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또 반면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의 옷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독특한 그 역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온 나라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 나가는 대표자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막을 섬길 때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대제사장 본인을 위한 것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과 그 모든 족속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대표성을 가장 상징하는 것이 오늘 입었던 제사장의 옷 중에 한 부분이었던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우리에겐 참 낯선 단어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서 에봇을 입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의복으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가슴과 등을 다 덮는 조끼 혹은 주부들이 사용하는 앞치마를 앞뒤로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덮고 있는 모습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봇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양 어깨에 호마노라는 하는 보석을 금태에 두르고 하나씩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야곱,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6명씩 나눠서 각각 그 보석에다가 적어 넣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봇 위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위치하도록 명령하신 그 이유는 1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말인즉슨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에봇을 입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자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의 기수들이 제복을 입고 입장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에봇이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입고 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로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임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이 상징했던 그 역할과 기능을 제사장들이 과연 잘 수행했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을 표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역사는 제사장들의 실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을 보면은 아론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론,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죽게 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 모든 제사장들이 그 부르신 그 사명의 삶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국과 선지서까지 가게 되면은 그 상황이 더 악화돼서 하나님을 백성을 대표하는 에봇을 입을 제사장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제사장의 실패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사장 제도의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 나가는 그 대제사장, 그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조차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거룩하고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든지 간에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로 부패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대표에 드리는 그 속죄제, 대제사장들의 속죄제와 제사장들의 속죄제는 항상 그 자체로는 불완전했고 아무런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하나님, 그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이 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완전하게 대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속사람 가운데서 그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그런 온전한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제사장,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오롯이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장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뉘지 않는 그 철저한 순종 가운데 완전히 내어주신 아름다운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를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이 가리켰던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그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승고하고도 그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을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삶과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가운데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제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패배와 그런 잔혹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은커녕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신 채 십자가 위에서 참혹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며, 동일한 십자가를 보며 사도 바울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빛난 자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성취된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완전한 자기 내어줌의 사랑이 드러난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과 봤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라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을 보시는 그 동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엉망인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 라고 자책하고 정죄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네가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너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너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더불어 너는 그 예수님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그 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새겨져 있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 그림자와 같이 보였던 이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 입은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소명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가는 삶에 우리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는 제목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마무리될 BBS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찬양의 밤, 중고등부 찬양의 밤과 또한 야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 청빙의 그런 과정들과 또한 목자, 목원, 모든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